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인 사람은 이 사람은 해야죠. 맨날 하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시키니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튼 전화 여러분이나 좀 다 짧아서 문제예요. 짧아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고난당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완성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은 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양들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 당시 시대를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길 원하는 메시아를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정치적인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누군가가 구원해 주었으면, 이런 갈망함들이 저마다 사람마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어떤 때에는 배고픈 일들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기도 하고, 죽음에 빠져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환호합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들에 그들은 받아 누리면서 풍요를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병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한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학문이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필요하는 예수님을 저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의미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지식과 정보로는 알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감격하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 이민 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들이 교회를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 오면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나 또 뭐 사람들의 교제권이나 또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만큼 좋은 것은 교회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 예수님은 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배해. 그럼 예배하고 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관심에 다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정작 본질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집중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은 풍요를 누리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공동체와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얻길 원하는 마음들이 저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의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감격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또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로 이 부활절 예배가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찢어진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제외한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여러분, 120명,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거를 다 봤어요. 120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아,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 와서 또 자기가 또 메시아라고 또 부라치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시간이 안 나는데 자,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를 들기 어렵네. 이게 그냥 나를 해야겠네. 제가 죽었어요. 응? 죽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장사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설교한다고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할렐루야 합니까? 어머나 진짜 모를까.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120명도 눈으로 봤지만, 야, 이거를 믿어지고 인정하기까지는 참 쉽진 않았겠다. 근데 이게 딱 믿어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에게 말하,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미쳤구나. 때가 어느 때인데. 야,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셨어. 우리 120명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단체로 미쳤구나. 아무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충격과 데미지가 아무리 커도 멘탈이 그렇게 나갈 수 있냐라고 오히려 도마가 그들을 향하여 면박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마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반응이 믿음이 없는 반응일까요? 잘못된 반응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만 듣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말을 아무리 120명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고마의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난 믿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난 믿는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못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본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본 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도마가 경험한 예수는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도 봤어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요. 여러분도 믿죠? 그거 믿어요. 근데 부활은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살살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게 물어보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반응이 없어요. 다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죠. 아니 그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 그 완전 우리가 또라이 집단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우리 집단적 또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님을 이 날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이런 도마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남의 감격을 누리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도마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을 다 믿어도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도마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4절은 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다 알아. 근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쳐요. 수많은 역사를 이뤘다 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이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오늘 도마가 결국은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런 신적 새로운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주님은 부활하셨대가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감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도마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고 싶었어요. 그 이전에 도마를 보면요, 도마가 주님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 볼게요. 자,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에 있어요.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며칠이에요? 8일. 예? 8일이? 예, 8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8일. 자, 주님이 부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도마가 있었지. 도마가. 한글, 영어를 보지 말고 한글을 보라니까. 자, 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럼 도마가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120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 있었던 12 제자들과 함께 이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또라이, 누구를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또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이건 아니야 그러면 같이 안 해요. 세상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함께 있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를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저들이 만났는데, 저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를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내가 보지 않아, 경험하지 않아, 내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것과 열망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망이, 주님을 향한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도마가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를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너 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쑥 넣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창자국에 찔린 그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못자국을 너 만져보라는 거예요. 보고 만져보고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 그 축세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응답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한계 가운데 일하는 나를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도마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 너 뭐해? 너 봉사해? 너 헌신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데미지 입어요? 주님이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확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헛것이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고마의 모습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고마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양분될 겁니다. 주님을 만난 고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래? 부활의 주님을 갈망해야 돼. 은혜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감히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 소망하지 않아. 부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120명의 인간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맨 불안한 거 천지예요. 맨 불안한 거 천지.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이 안정됩니까? 이게 호주가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수고한 것만큼 얻어지는 거는 있어요. 그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거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는 거는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원칙은. 그런데 오늘의 내 문제를 하나 끼워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든 안정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비의 문제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부잣집이 있어요. 뭐 집안차에 막 200억씩 막 200억씩 해요. 집안차가 200억씩 합니까? 어? 말도 안 되지. 어? 그 빌라 뭐 빌라라 그래 볼래. 그 200억짜리 집을 가서 보면은 부부가 싸워. 200억짜리인데 왜 싸우냐? 돌을 붙이는데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러고 싸워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해. 그런 사람도 봤어. 우리 같은 사람이면 2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냥 막 붙여도 상관없을 텐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고 해서 평안이 있거나 안식이 있거나 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 통장에 한 20억이 꽂히면 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오잖아. 나온다니까요. 200억은 너무 오버했고. 요새 로또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나는 모르는 척. 길가에 가면은 매 보이는 게 그 로또나 이 파워볼 이거 보면서도 나는 모르는 척, 나는 관심이 없는 척,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번에 저것이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주어지면
내 인생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안과 안식은요 부활할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문을 닫아놨어요. 왜 닫아놨어요? 누가 쳐들어와서 잡아갈까봐. 저 예수쟁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잡아가면 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갔다는 그 삶의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이 숨어서 있어요.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하는 첫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로 채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의 만족과 안녕과 평안을 주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한 것.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주저앉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망 건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남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요, 죽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문제와 염려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 자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트럼프는 평안할까요? 더 힘들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휘두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는 부족하고 뭐는 작고 뭐는 안 돼,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샬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너 오라비가 살길 원해?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너 나한테 뭐 했어? 너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뭘 물어요? 믿느냐? 뭘? 내가 죽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을 믿느냐? 믿음을 물어요. 믿음. 그 믿음 앞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자,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이 앞에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뭘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요.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네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네가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영혼에 부활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물음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하나의 고백은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 부족하지 않아. 너에게 부족한 것은 도마에게 없었던 부활의 신앙이 너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부족한 유일한 거야. 난 너에게 말씀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는 사건을 통해서 난 네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 네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이거는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믿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주님의 친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